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신전이 많았단 말이에요. 신전이. 그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 그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난 그 터키 그쪽이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그러면 그 고린도는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냐면 그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죠. 그리스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시대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도 신앙인으로 조금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복음을 섬겼어 내가 교회를 섬겼어 내가 했어 자 그러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아이고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1점 아마 이 정도로 할걸요?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너보다 똑똑해 야 하나님 나를 복 줬거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신앙을 평가할 때 아마 1점, 2점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와도 주님 앞에 오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가 막 연보를 해도 주님 앞에 연보하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만나져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세상에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야 진짜 감사하고 그래 톡 건드리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그 찬송가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더라 이러면서 자기는 막 낮아지고 자기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막 높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보이면 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그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 무슨 뭐 10점, 깊으면 10점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어떠냐면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이걸 인정할 때 뭘로 하냐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냐, 얼마나 강연을 잘하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시대였어요. 그리스 문화가 철학,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막 이런 어떤 막 그 철학과 막 이런 사상과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누가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하고 몰리는 거예요. 우하고 몰려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것도 무슨 깨달음이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새로운 지식이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아느냐, 그것을 알면 그걸 아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와, 믿음 좋네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냐면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를 믿고 나면 그들에게 또 뭘 전했냐면 부활을 전했어요. 자, 부활을 전하고 나면 뭘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주님이 오심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면 성령의 인도를 가르쳤어요. 부활을 배우고 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가르쳐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이끌어가. 너희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성령의 인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뭘 가르쳤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다시 오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두고 바라보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죠. 아침에 먼저 오신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짧지만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 내 아이들, 저놈들 어떻게 하냐. 내가 좀 이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에 성령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 사귐을 가지면서 내가 영적인 그 사귐을 갖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일해서 열매가 맺히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내가 신앙인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서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내 아내도 이끌고 내 아들도 이끌고 내 딸도 이끌어서 당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끌겠구나. 그럼 내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절로구나. 절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세계를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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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서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 마음이면 너무 행복한 신앙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교회를 가 마라, 내가 신앙을 해 마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내게 좋을까, 안 좋을까. 마음 밑바닥에는 누가 그러냐면
철저하게 이 육이라는 놈이 누구를 위하려고 합니까? 나.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좋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하고 내 마음이 좋아지면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줍니까? 때로는 아까 나와서 간증하신 자매님, 저 자매님이 무슨 날 이렇게 막 죽겠다, 괴롭다, 어려웠다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은사가 비가 딱 오면 바로 비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아주 이렇게 명쾌하고 그 다음에 흥이 많고 막 이렇게 유쾌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더 깊은 세계를 보여야 되니까 막 자기 속에 막 깊은 세계를 하나님 좀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셔서 신앙이 되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막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마음껏 그게 아니야 막 이런 거 말고 인위적인 거 말고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때로는 내가 막 외로움 속으로도 나를 이끌어 갑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궁핍한 형편으로 넣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담내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입에서 담내 나는 삶도 하나님 나한테 그 삶도 때로는 이끌어 갑니까? 어쩔 때는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내디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더 한 발짝 앞으로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어떤 그 일을 겪으려고 내가 이 신앙인의 걸음을 걷나? 마치 누가 걷는 것처럼 내가 걷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더 이상 앞으로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걷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속으로 이끌어가 그쪽으로 이끌려갈 때 내가 좋아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원함대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라고 하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김해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데 그 통영에서 그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사 오기 전날 식탁에 딱 왔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미치겠네. 내가 이 고향이 경상도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도 아닌데 이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는데 고향 쪽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가족들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사 갈 돈도 없고 내가 왜 다시 김해로 이사를 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김해로 와서 막 신앙을 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이걸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은데 그 빼박이란 말 합니까? 빼박? 빼박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줄인다고 빼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빼도 박도 못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일찍 이렇게 그 회사를 졸업하고 회사가 딱 취직됐으면 아마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근처로 가서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로 애들이 취업이 안 돼요. 막 미리서 이제 학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는데 그 학교가 졸업하기 전에 다 내려가 버린 학교거든요. 바이오 학교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뽑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 가려고 하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전화하고 목사님! 여기 주공 아파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주공 아파트가. 근데 그 주공 아파트가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여기 한번 걸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매화도 피고 벚꽃이 너무 예쁘고 피고 이 교회가 예뻐요.
그래 봄의 행자로 이렇게 벚꽃길을 걷는데 세상에 주공 아파트가 멋진 주공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걷다가 혼자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야, 저 주공 아파트로 살면서 이렇게 신앙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자매님이 왜 갔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방이 있는지 없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보더니 그 자기 집도 아니야. 내가 살 집을 왜 그 자매님이 보냐고요. 그리고 내가 자매님 내 집 좀 봐주세요 이런 적도 없는데 가더니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살 집을 스티커를 붙였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붙이고 어떤 사람은 위로 붙이고 보니까 하나가 비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거예요. 그래 자매님이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게 왜 남아있지? 자기들도 이제 이해를 못한다. 그래 그 집을 딱 지키고 이거 우리 목사님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준 집 갖다 가면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자매님이 막 간증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통영사 하시는데 통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면 오는데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줘야죠.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야. 1시간 비는 거예요. 1시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1시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집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얻었는데 이 집이 바로 못 들어가. 2달이 비는 거예요, 공백이.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언니가 지금 안 살고 있는 집이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한 2달 거기 가서 사실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2달 공백이 있는데 괜히 또 3,000번 갔네. 그래가지고 오는데 제 아내가 어떤 자매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어떤 자매가 오기 싫은데 별로 안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이사를 왔는 거예요. 자, 내 원대로 이사를 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누가 예배를 왔어요? 내가. 누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서 신앙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복음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하고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힘이 딱 빠지면 내 육만 남아서 내 육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딱 이끌리면 복음 섬기고 싶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간증 들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 자매들 만나면 막 웃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막 무슨 애인 만나듯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딱 빠져버리니까 그 자매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고통스럽겠다.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겠다. 똑같은 분위기인데 마음 하나가 딱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바뀌어버리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요 끌려갔던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내가 못 느낀 그게 있어요. 자매님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나예요. 그러면 나는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매하고 달라. 나는 그 자매는 육에 이끌려서 자기를 세우려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에 이끌려. 나는 주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있어.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고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이론, 지식, 옳고 그른 이걸 막 따지면 저는 우리 교회 뭐라고 안 하거든요. 좀 더 교제하는 거예요. 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이제는 사람 앞에 말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잠잠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내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러거든요. 똑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도 간증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나를 막 세우려고 합니까? 또 은혜 입은 나를 막 세우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방향이 누구를 가리켜? 내 자신을 가리켜야 되는데 막 초점이 보이고 싶은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봅시다. 제 성경은 119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찾으셨습니까?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오늘.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네 마음이 뭐가요? 입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랬어요.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풍요롭고 백성들이 잘 살고 이러는데 이 두로 왕이 나라가 너무 풍성하고 잘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내 백성들이 잘 사는구나. 내가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두로왕의 마음이 누구 같은 채 하냐면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척 그러잖아요. 척. 자, 뭐 하는 척? 내가 어린 애들도 지호나 이런 조그마한 애들도 딱 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목다님 이러잖아요. 교회 오면 아이들이 누구부터 찾아요? 명랑한 애들은 목다님 찾거든요. 그리고 목다님한테 딱 안겨요. 그리고 오면 다 꺼내가지고 이거 봐라 스티커다 이러는 거예요. 뭘 자꾸 목사님께 보입니까? 자기 예쁜 거, 자기 사랑스러운 거, 자기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막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보여하지 마세요. 아이가 뭐 이랬다면 아이들도 우리 육은 아이들도 내 안 좋은 걸 보이고 싶어 합니까? 좋은 거 잘한 걸 보이고 싶어 합니까? 분명히 할머니가 볼 때는 잘못됐는데 너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딱 그러잖아요. 내 안 좋은 것은 인정을 해야 해요. 아이들 얘기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 나이가 훨씬 많이 먹었어. 근데 그 어린아이 육이나 내 육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 육은 뭐하고 싶습니까? 나도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좀 똑똑한 척 하고 싶고 나도 신앙 잘하는 척 하고 싶고 나도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신앙 잘해. 너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강연하는 사람 막 가르치는 거죠. 막 가르쳐. 내가 이렇게 부끄럽더라. 내가 이렇게 못났더라. 내가 이렇게 힘이 없더라. 아까 어떤 자매님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알고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나 지식들이 아무런 능력이 못 되더라. 그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입었던 은혜, 내가 받았던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지나가고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육이 잘난 채 하나님 같은 채 우리는 천이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내 속에서 뭐가 막 여러분 감기 걸려봤습니까? 어제 그 부산에 전명자리 부부 신방 갔더니 두 분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사님 목이 막 간질간질 기침이 자꾸 마른 기침이 막 끝없이 나와요 이러던데 그러면 여러분 감기 걸리면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기침이 막 나오는데 참으려고 하면 그 느낌 아세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 속에서 막 간질 해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잘한 것을 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어.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 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점잖하게 나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고 이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마음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같은 체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인데도 이 두로왕은 뭐합니까? 하나님 같은 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같은 체가 왜 나옵니까? 왜 하나님 같은 체 합니까? 네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여져서 그랬던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럼 교만하다는 말은 마음이 높다는 소리인데 내 마음을 세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높였다는 거죠. 누가? 악한 마귀가. 다 은혜로 왕이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다스렸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으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누구만 참돼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 거짓돼. 자, 거짓된데 이 마음이 누구 같은 채해? 하나님 같은 채. 마치 내가 선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옳고 나도 복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근데 바울이 가르쳤던 신앙은 성령의 인도가 와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줘야 내가 복음을 섬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들의 눈을 띄우고 성령이 이들에게 지혜를 줘서 성령이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성령에게 계속 부탁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내가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은 채 하면서 누가 복음을 섬겼다 합니까? 내가 복음을 섬겼고 내가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턱 튀어나오는 한마디씩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턱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멀리서 이 교회를 가야 돼? 누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딱 빠져버리면 내가 교회에 섬길 수 있습니까? 복음 섬길 수 있습니까? 진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와서 나를 복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나를 쓰신다는 거죠. 자, 8절에도 뭐라 합니까? 8절에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분명히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고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 두로왕이 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을까요? 자기는 모르지만 악한 마귀가 하나님에게 계속 이끌려서 은혜를 못 입도록 누가 한 것처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풍요롭게 잘 사는 거지. 내가, 자, 요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본문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8장.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역이 신전이 11개인가 12개입니까?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전부 다 이 도시 자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뭐 우상이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고기나 술이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갖다 바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그 신전의 제물을,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고린도 상인협회로 내려와서 그 상인들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게에서 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과일이나 고기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다 사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모든 물품이 첫 번째 과정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 다음의 과정이 뭐냐면 상인들에게 내려오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사람들한테 파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먹는 거예요. 구조가.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도 과일 가게 하실 때 과일을 자기가 막 따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 경매받은 그 과일을 띄어다가 가져다가 팔잖아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고기, 이 음식, 이 과일, 이 음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다시 가게에서 판 건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바울이 첫 번째 재물을 논한 게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쳤던 재물도 그냥 무슨 어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컸거든요. 애기 때 막 그 장로교 주일학교 막 율동 배우고 말씀 배우고 막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집들이 많았어요. 가난한데 제사 드릴 때만큼 음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옆집이.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12시가 딱 지나고 나면 그 집에 바구니를 던져요. 바구니를 뭐라고 던지냐면 다 앉아요 하고 마루에다가 바구니를 탁 던지면 그 제사 드릴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마루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이웃하고 나눠 먹는 문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하나를 막 뭐라 하시면서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죠. 그거 제사 드린 음식인데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전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떡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컸어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 못 받고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재물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떡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왜?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세상에 대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상이 세상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상이 막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을 주고 막 집안을 잘 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 우상이 하나님 아닌 잡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없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하늘에 있는 신을, 하늘에도 신이 많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북두칠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 보고 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 하늘에도 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진짜 신이 아니고 누가 신처럼 믿는 겁니까? 사람들이 달을, 해를, 별을 신으로 막 믿고 거기에다가 막 빌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땅에도 신이 많다겠습니까? 땅에도 사람들이 큰 나무에다가 막 제사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맑은 계곡에 가서 막 목욕제기하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관광지 깨끗하고 좋은 계곡 가보면 그 누가 막 초 켜놓고 초가 녹아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땅에도 신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막 깎고, 그 돌멩이인데 돌멩이 앞에 가서 막 빌고 막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도 신들이 많고 땅에도 신들이 많다, 이 소리. 진짜 신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누가 우상인데 사람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이 뭡니까? 우상.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냥 피조물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마치 그걸 안 믿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닌데 내가 거기다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를 신으로, 누구를 하나님으로 다 세우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고린도 형제자매들 마음에는 왜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았겠어요?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로 보면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이 걸어왔던 길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가 섬겨왔던 게 있어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계속 내 마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길하고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왜요? 나서면 안 되니까. 근데 언제부터 나서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내 말도 톡톡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말하는 생활이나 뭐 이렇게 김치 담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건 괜찮은데, 신앙이나 믿음 관계를 내가 걸어왔던 내 방식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 길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 신앙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길과 다르면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또 교회 인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뭘 바꾸려고 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내 마음의 길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안 하고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속에서 분이 일어나요. 왜요? 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는 남편이 누구 마음 같기를 원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 같기를 원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은 아내가 누구 마음 같기를 원합니까? 네, 자기 마음 같기를 원해요. 근데 서로 마음이 같아요, 몰라요? 자기 마음에 맞는 기준에 맞추려는 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 두 파로 팍 나눠졌어요. 하나는 자유파예요, 자유파. 괜찮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방임주의가 나왔어요. 하나는 또 어떠냐면 또 한쪽은 완전히 강경파예요. 이 강경파에서 뭐가 나오면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자유파나 강경파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해가시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람들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걸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사도 언제 이사를 가야 돼요? 나를 잘 받아야 돼. 그 잘못 받으면 안 돼. 잘 받아가지고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해가 없는 날.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런 날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 그걸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사람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에 이끌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내가 숨기고 살았던 내 마음의 길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라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할 때도 뭘 봐야 돼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내가 어떤 자매가 나고, 목사님! 나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형제 없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주라는 형제라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어? 네! 근데 또 어디 신바가 또 형제님이 목사님 나 장가 못 가고 있는데 장가 좀 보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그럼 두 사람 한번 소개해줘 봐야 되겠다. 맞고 안 맞고는 내가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짝이라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듯이 그리고 누굽니까? 그 야곱이 나이를 사랑하듯이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짝이 아니면 뭐 진짜 또 하나님 예비한 짝을 또 준비할 거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또 목사님이 형제를 소개해줄 때 한번 볼래? 그랬더니 네! 그 형제 보고 너 저 형제야 그럼 사람 한번 볼래? 그랬더니 벌써요 목사님? 벌써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뭘 봅니까? 절대 먼저 안 만나요. 태어난 날짜, 시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주? 그 사주 팔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부부가 되면 되냐 안 되냐를 누가 정해줘? 점쟁이가 정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땅에 있는 신들은 잘 믿어요. 그 신은 누구 마음을 맞춰주니까? 네,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사도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아들 회사 생활도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결혼도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철저히 믿는다는 거지. 누구를 섬깁니까?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지. 많이. 자, 한 절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제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어떤 영의 세계로 넘어갈 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감정이 딱 적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안에 내 감정이 그대로 적혔더라고요. 19살 때 학생 때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서 그때는 88년도니까 교회가 작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얼마나 많이 이럴지 몰라도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내 감정이 써져 있는 거예요.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말을 해요. 네가 잿물로 어떻게 씻으면? 스스로 씻으며. 누가 씻어준 게 아니야. 스스로 씻었어. 순한 비누를 쓸지라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야 그거 악한 거야. 야 그거 진짜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이거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 이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23절 하나님 왜 못 받냐.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았다고 막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 바알들이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고 따랐던 때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고 내가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쫓지 아니하겠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겠느냐. 그 다음에 시작.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를 알 것이다. 자, 껍데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골짜기 속에 나 있는 길. 자, 골짜기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이겠어요? 드러나 있겠어요? 골짜기는 숨겨져 있어요. 골짜기는 깊이 숨겨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그냥 골짜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그랬어요. 저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교회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 나는 신앙인으로 살았어. 내 인생 복음 앞에 드렸어.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디에서 골짜기 속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도 층이 있어요. 내 마음이 겉모양은 내 마음의 겉모양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고 목사님이 이끌어주셔서 아이고 이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놔. 근데 그 골짜기 마음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누가 잘나서? 예의상 목사님이라고 했지.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똑바라지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하니까 누가 신앙을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신앙인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데 너는 도구일 뿐이라 하는데 내 마음 저 밑바닥에는 뭐가 들었어요? 누가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건 안 보여요. 골짜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랬어요. 있다니까. 있는 네 길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 길? 내 길.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이랬는데 나는 신앙도 인생도 누구 길로 갑니까?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도 누가 잘났다고 살았어요? 제가 자랑하잖아요. 내 주특기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난 척. 이러니까 보통 사람 철없이 그런다. 우리 목사님 잘난 척 되게 해. 그것만 안 돼? 아, 우리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잘난 체하고 살더라. 나를 믿고 살았더라. 이 소리인데 마치 또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 내 잘난 척하고 또
또 이러면서 막 목사를 또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철딱서니까 너무 어린 거죠. 자, 우리 마음이라는 놈은 누구를 잘난 체합니까? 두루왕처럼 주특기가 잘난 척이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생긴 것처럼. 자, 골짜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는 아이고 신앙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막 내 인생 내 자유롭게 살면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을 좋아한다니까, 그 길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하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교회 없이 사는 것보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서 인도를 받고 사는 게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 골짜기 속에 들어가면 누구 길이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본 사람도 있어. 그 길에 막 이끌려가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내 마음속 골짜기 속에 나 있는 그 길의 길로 내가 가지 않겠노라고 교회 앞에 자기를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내가 내 마음의 골짜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 생각보다 교회가 내 마음에 커져 있어서, 말씀이 커져 있어서 탁 돌이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길이 없겠어요? 그들은 주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마음보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자기 마음의 길에서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길을 지금까지 내 마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안 걸어왔어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우상과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나 있는 골짜기의 길들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 같은 채 하면 이거는 우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나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같은 채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자,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있냐, 아니면 내 속에 난 그 우상 같은 내 마음에 이끌리고 있냐, 나를 세우고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져서 내 육을 넘어서 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있느냐,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